할렐루야. 오늘은 잠언 9장 10장 묵상하면서 지혜의 근본 하나님을 알자. 지혜의 근본이 누굴까요? 세상에 어떤 학문을 가지고 저 사람 지혜롭다 하지 않습니다. 학문과는 상관없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잘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곧 지혜시기 때문에 지혜의 왕 하나님과 함께 이 힘든 세상 가운데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봅시다. 잠언 9장의 내용 우리 함께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어리석은 자를 향한 외침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의 근본이 누구인가? 미련한 여인의 행동은 어떤 행동을 하는가? 우리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을 향한 외침이 있습니다. 세상에 집을 짓고 모든 사람들이 안일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집이 아파트가 얼마야? 우리는 빌딩이 몇 개야? 라고 자랑하고 삽니다. 그리고 막 초대장을 보내면서 성중 높은 곳에 모여서 그러나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잔치상을 차려놓고 고기를 구워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며 인생 이야기를 하며 세상에서 낙을 누리며 사는 것은 가장 중요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자의 삶입니다. 생명이 끝나면 미친 짓 했다 라고 결론밖에 나지 않는 어리석은 자를 향해서 외침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외쳐야 합니다. 땅의 것만을 위해 사는 자들을 향해서 땅의 것이 인생의 전부 아니라고 외쳐줘야 합니다. 지혜 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인생을 살지 못하고 땅의 가치관을 두고 땅의 것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어리석은 자의 삶, 지혜 없는 자들의 삶을 향해서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생명을 얻으라고, 명철의 길을 행하자고, 영생의 축복을 받으라고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관유법적 표현이란 것은 하나의 부분을 전체로 연결할 때 내용을 말합니다. 우리가 초청해야 될 목적은 지혜와 명철을 알리기 위해서 초청을 해야지. 육신에 먹을 거 마시고 누리는 잠깐의 것들을 위해서 초청하는 큰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영원한 축복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지혜와 명철을 공급받아서 아무리 우리에 다가오는 장애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잘 삶을 극복하며 승리하게 살아갑니다. 그만한 자를 징계하게 되면 도리어 능력을 받고 흠만 잡힙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차라리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한다.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면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고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고 학식이 더해진다. 지혜의 근본, 명철에 이르는 비결을 알아가기 때문이다. 지혜 얻는 자에게는 이걸 준다. 지혜를 얻는 자에게는 엄청난 인생의 유익이 오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하여라. 교훈을 더하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음료의 유혹은 음료의 직접 화법은 도둑질, 몰래라고 합니다. 잠언 9장 17절에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참 성경은 너무나 진리입니다. 왜 그렇게 도둑질해서 먹는 물이 달까요?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이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음료들의 유혹을 하며 살아가는 삶의 어떤 한 부분을 직접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잠언 10장을 함께 연구해 보면 경구라는 것은
진리나 사상을 간결하게 날카롭게 표현하는 글을 의미하는데 우리 한번 몇 가지로 나눠볼까요? 자, 1. 경고. 진리와 사상을 간결하게 날카롭게 표현한 글에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한다.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를 근심케 한다. 너무나 간결하고 날카로운 표현으로 우리 인생을 향해서 교훈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얼마나 아버지를 기쁘게 합니까? 그런데 미련한 아들은 얼마나 어머니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 모릅니다. 자, 또 이 경우는 불의의 재물은 무익합니다. 불의로 얻은 재물이 절대 유익이 안 됩니다. 공의는 사람을 죽음에서 건져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언제나 공의롭게 살아야지. 불의의 재물을 얻어서 무익한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제3 경고는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는다.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십니다. 그렇지만 악인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진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고 늘 충만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의인과 악인의 비교할 수 없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제4 경고는 손을 게을리하게 되면 가난하게 된다.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와, 우리 잠언서에 우리를 향해 주는 이 엄청난 메시지는 부지런한 사람은 그냥 무조건 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 왜 가난할까요? 게을러요. 움직이기 싫어하고 돈 벌기 싫어해서 가난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우리를 향해서 진리나 사상을 간결하게 날카롭게 표현하는 이 잠언의 말씀으로 교훈 삼고 우리는 부지런하여 부하게 돼야죠. 손을 게을리해서 가난한 인생을 사는 것은 너무나 불행한 인생입니다. 제5 경고. 의인의 머리는 복이 있다. 악인의 입은 독이 가득하다. 의인은 기념비를 세워 칭찬을 해야 된다. 악인은 그 이름이 썩어져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나쁜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악인보다 의인이 많기 때문에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의인의 삶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다듬어가야만이 의인의 삶을 살아서 후일에 내가 살았던 삶이 기념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악하게 살아서 그 이름이 썩어지고 그 이름 석자를 부르기도 싫어하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6경고.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말은 우매자들을 다스리고 호령합니다. 그런데 우매자의 입은 자기를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미련하게 우둔하게 살아가는 자는 자기가 말을 하고 자기가 삼킴을 받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잘 받아서 계명 따라 순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고 지혜로운 자의 말은 어리석은 자가 우매자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깨우치고 호령하는 그러한 위치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 굽은 길로 행하는 자 그의 악행이 반드시 드러난다.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칩니다. 그러나 입이 미련한 자는 미련해 그 입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립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인생은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움 속에는 항상 다툼이 일어나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하고 요청하고 구해서 모든 허물을 덮어가는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수고한 모든 재물들은 생명에 이르고 소중하지만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기 때문에 결국은 다 망합니다. 우리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따라서 잘 믿음의 사람으로 장착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